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 상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어떠함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이죠.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매우 짧아서 강의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배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부분이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전체의 내용을,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를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역사를 재조명해서 이 재조명한 가운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5.18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5.18 항쟁이 있던 그 시기에는 어떠했습니까? 항쟁이라고 하지 민주항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고 다시 재조명을 하니까 민주항쟁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상하가 되돌아서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부분을 사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쪽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열지파를 여로보암의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9명이라고 하는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호세아 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BC 721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똑같이 19명이죠. 원래는 20명인데 아달랴는 빼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빼면 19명의 왕이 또 지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왕이 와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BC 586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두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망하게 되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플러스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 왕 망하기 전까지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베델과 단 사이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습니다. 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북왕족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순종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도 당연히 섬기지 않게 됐죠. 아합은 왕이었고 백성들은 아합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때의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시돈에 있는 이세벨을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녹을 주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집을 다 멸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세벨도 처형을 하고 그의 자녀들도 다 처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산당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함이 아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함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길과 같았더라 아니면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전심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왕이 나오는 므낫세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성전 앞마당에 갖다 놓고 제사 지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길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조가 망하기까지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이
어떠했는지 사가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망하는 이야기, 남유다의 망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도가 나왔는데 참 이제 막 깝깝해지시죠? 이 지도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유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있는 할마네셀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죠. 살만 5세 왕이 호세아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살만 5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주변 국계, 여기 있는 바벨론, 갈대아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바벨론의 왕이 성경에 나오는 모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갈그미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르곤 2세는 우선은 바벨론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으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 2세는 갈그미스로 가서 갈그미스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리기아 왕조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히메르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가운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르곤 2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네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네림이 오르게 돼서 사네림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사네림이 바벨론을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네림이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고 이 갈그미스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메르도 점령하게 되고 두로의 이 지역도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네립이 점령하면서 여기 남유다를 점령하고자 내려오게 되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림이 오게 되는데 랍사게를 통하여서 서신을 보내게 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면서 아람말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평안과 안식하라고 하면서 사내림이 결코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사내림이 남유다를 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림을 치게 되죠. 그래서 사내림이 아수르로 니누의 성에 돌아갔을 때, 이 니누에 돌아갔을 때 그때 두 아들이 사내림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살되고 난 다음에 피살된 이후에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또 등극하는데 사내림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오르게 됩니다.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에살핫돈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가운데 있었고 통치했고 또 이집트 정복도 하게 되고 패배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차지할 만큼 강력했던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나 2차 이 상부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하부 이집트는 점령하지 못한 가운데 원점을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에사라돈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아술바니발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막 헷갈리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보이신데 아술바니발 2세라고 하는 왕이 사남이었어요. 사남이었고 장남은 누구였냐면 하마스슘 우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사라돈이 죽으면서 장남인 사마시숨 우킨에게 아수르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차남인 아술바니발 2세에게 아수르를 점령하도록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런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던 하마시숨 우킨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아수르를 다스리던 자기의 동생인 아술바니발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술바니발 2세가 4년 동안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술바니발 2세는 이쪽 지역과 남유다와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자기의 형이었던 사마시스 무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게 되죠.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이 꼭두각시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술바니발 왕도 같은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갈대아에서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새로운 신흥 바벨론 국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신흥 바벨론 국가가 일어나는데 그때 신흥 바벨론 국가를 일으켰던 사람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나보폴라살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갈다에서 신흥 바벨론 국가로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부분을 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패잔병들이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네코 2세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되어 있죠. 네코 2세가 이렇게 타고 갈그미스의 신흥 바벨론 국가인 나보폴라슬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BC 609년입니다.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누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남유다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누고를 맞게 되죠. 그래서 바로누고를 어떻게 합니까? 처형하게 돼요. 처형하고 나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1차 전투 609년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와 그리고 바벨론의 나보폴라슬과 전쟁을 했는데 둘 다 이기게 됩니다.
비기게 되고 바로누고가 자기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죽였는데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위에 있으니까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이 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동생이고요. 이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이라고 같은 이름인데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왕위에 세우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게끔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 바벨론 지역에 나보폴라살이 강력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신 바벨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 애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선지자죠.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 바벨론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느냐? 원로들과 함께 강요들이 계속해서 친애굽을 할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605년 BC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누고가 갈그미스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패하면서 내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맛을 치고 이쪽 아스돗을 치고 남유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여호야김 왕에게 허용을 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으나 그때 다급하게 바벨론에서 소식이 있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빨리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조공을 바칠 것, 애굽의 조공을 바치지 말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때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돼요. 바벨론 지역으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1차 포로인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 왕은 고심이 더 깊었어요. 바벨론 지역을 섬길 것인지 애굽을 섬길 것인지 조공을 바벨론에 계속해서 보내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3년째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말해서 여호야김을 칠 것을 게릴라 작전을 펴서 여호야김을 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호야김이 친 바벨론 세력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도 깊어졌죠. 친애굽을 할 것인지 친 바벨론을 할 것인지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와서 여호야긴에게 들어오게 돼서 여호야긴을 3개월 됐는데요. 3개월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죠. 잡아가게 될 때 이때 2차 포로가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잡아가면서 자기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 오르게끔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와 이쪽 지역에 있는 아람과 모압과 에돔과 이 지역에서 다 규합을 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동조하지 않다가 나중에 시드기야가 동조하지 않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집트에 푸삼메디쿠스 2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칠 것에 대한 부분에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도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내려와서 시드기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586년에 포위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2년이 지난 다음에 포위가 되자 시드기야 왕은 무너지는 가운데 밤에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림나라는 곳에서 여리고 근처인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의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느부갓네살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아주 긴 역사였는데 매우 짧게나마 남유다의 무너지는 멸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야김 왕을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말이 안 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애써 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그런 인생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겠지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성빙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성빙을 가서 4년 동안 목회를 잘했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막 선임 목사님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눠진 상태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가서 3년 동안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함께 도모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교육관, 세미나실 이런 부분들을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4년 동안에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계속해서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명진아, 너 이 목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왜요, 주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내려놓고 선교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안 되겠니?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성경하고 진짜 힘들게 해갖고 이제 달려가면 되는 시기인데 아니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성교훈련 받으러 들어가라고요? 전 갈 데도 없는데요? 여기 지금 저 여기 나가면 진짜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내려놔라. 좀 굉장한 일주일 동안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장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는. 왜 목사님이 사임하려고 그럽니까? 노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장로님들과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 왜 사임을 하느냐? 왜 위임 목사가 그렇게 빨리 사임을 하느냐? 여러분 그때 저는 주님이 선교훈련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임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과 모든 것을 다 깨는 그런 훈련들을 4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허위 과정을 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교단체에서 저를 한 분야로 가르치는 사역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센터를 짓고 장으로 세워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주님이 이때에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면 안 되겠니? 아니 왜요 주님? 이제 허위표에서 이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오면 안 되겠니? 네,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 선교단체는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통장이고 뭐고 다 제로로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다 제로로 하고 저 나가면은 갈 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 나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때 순종했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러면 주님이 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배달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배달해 본 적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럼 제가 타면서 저의 정체성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난 뭐지? 난 왜 이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거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한 9개월 되니까 너 그거 내려놔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집도 이사하게끔 만드셨어요. 지금 있는 평택에 왔습니다. 와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다음 발걸음은 뭐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5톤 트럭 운전하는 직업을 갖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운전이 아니라 짬밥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짬밥 수거해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5톤 트럭 부교육자 때 그 섬기교회에서 사찰 집사님 섬기교회에서 대형면허를 땄는데 이런 데에 사용될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5톤 트럭을 몰면서 그 더러운 짬밥들을 엄청나게 새벽 4시에 나가서 오전 내내 하고 오후까지도 또 회비장에 갖다 버리는 고된 일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저 뭐죠? 목사였는데요. 왜 주님 저를 이렇게 트럭을 타게 만드시죠?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되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저의 힘이었습니다. 아무 보장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9개월 만에 그 트럭에서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은요, 주님. 그 다음은 뭘 하죠? 계속 구했습니다. 주변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본인이 목회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다가 이 모든 교회를 담임 목사로 할 테니까 와서 목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은 주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목회길이 아니라 선교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선교의 주님이 뜻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으면 바보 같다 그랬어요. 왜 떠먹여주는 밥도 못 먹냐고. 바보 같다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자랑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삶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케 하시고 그 나라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결코 위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막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런 말씀 가운데 그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굴곡이 파란만장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죠. 개개인의 삶 가운데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주일학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재성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일상 가운데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